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순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은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함으로 온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되어서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은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명이 있었죠. 그런데 아간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중 일부를 소유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고통은 공동 책임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 책임으로 물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자,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 범죄가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 말은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 이게 헤렘법이라고 그랬죠. 이 헤렘으로만 인한 범죄로 저주가 임할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6장 17절에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가나안의 첫 열매가 된 성이었어요. 이거 가나안의 여리고성 전쟁은 예배라고 그랬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첫 열매였습니다. 자, 6장 18절에 그 바친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엄명을 무시한 것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패역한 죄요, 대신 관계를 깨트리는 범죄다. 자,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엄청난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경고도 하셨는데 그것을 어긴 것은 바로 이 대신관계를 깨트리는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 죄를 범함으로 저주가 임할 것을 경고하는 거죠. 자, 범죄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범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마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 불성실한 행위, 반역행위, 이것을 원래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마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범죄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마알 이 단어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는 단어가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도 이 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 소개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배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간을 이야기하는데 아간만 이야기하지 않죠. 그 위에 세라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죠. 세라. 이 세라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비추다, 밝아지다, 여명, 이것을 뜻하는 것이 세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그랬어요. 자, 삽디는 선물을 뜻합니다. 갈미는 포도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지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아버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빛이 비춘다, 선물이다, 포도원이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을 선물로 받은 포도원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얼굴빛을 비추사,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빛을 선물로 받은 포도원은 굉장히 복받은 하나님의 풍성한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또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족을 주었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복된 가정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이름을 아간이라고 지었는데 아간의 이름의 뜻은 괴롭히는 자, 근심이나 두통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만족스러운 가정에 갑자기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두통거리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배치하여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들과 눈을 맞춰주고 있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그 괴롭히고 근심이나 두통거리가 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아간이 괴롭히는 자,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래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도 못 봤겠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보여주는 거죠. 자, 바친 물건 헤렘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을 말하죠. 자, 이것은 헌신과 진멸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칠 때에 그들이 진멸했고, 그리고 은과 금과 금속은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두었더라. 그래서 헌신과 진멸이 함께 포함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범죄한 아간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간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한 몸과 같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한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아간은 이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지체의 고통으로 온몸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베델, 베이트 엘이에요. 베이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여로보암 당시 금송아지 제단이 세워져서 우상 숭배한 곳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자, 베델,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야곱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곳에서 돌 하나를 취했어요. 한 돌을 취해서 베고 잤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가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돌을 기둥 삼아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죠. 자, 그런데 그 베델 동쪽 벳아웬이라고 그랬어요. 벳아웬. 이 벳아웬도 베이트 아웬이에요. 그러면 집이고 아웬은 사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벳아웬은 사악한 집이라는 뜻이 되죠. 자, 베델이 우상 숭배 장소로 전락하자 이를 모멸하는 의미에서 반어적으로 주어진 명칭이 벳아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곁에 지나서 아이로 갔다 그랬죠. 아이는 폐허 무더기, 돌무더기, 파괴의 무더기, 황폐한 작은 산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베델, 벳아웬, 아이 이렇게 진열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악한 집 옆에는 파괴와 황폐만 있을 뿐이다. 사악한 집, 하나님이 안 계신 집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탄의 소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아이성 전쟁의 패배의 이유는 아간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눈에 보기 좋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계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약이 파괴되었으니 하나님이 떠나고 안 계신 겁니다. 자, 원래 아간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와서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리니까 벳아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집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 돌무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은 돌무더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있다는 거죠. 왜? 아간은 그때 당시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형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이죠. 근데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과 그의 가족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에 쌓인 것이 돌무더기가 된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했던 아간의 심령은 욕심으로 사악한 집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돌무더기에 묻히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나열해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도 많고 지명도 많은데 왜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굳이 다 기록을 했을까? 사건만 기록해도 모자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면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고 잘 알아서 믿음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정탐하라 그랬어요. 라갈, 이것은 염탐하라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 라갈에는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서 탐지하라, 이 뜻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정탐하고 그랬죠. 여기도 라갈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고 듣고 탐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정탐하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 정탐꾼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들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3절 이하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3절 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그들이 보고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그렇게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뭔가 위하는 것 같은 보고입니다. 1차적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런데 정탐꾼들은 여리고 전투의 대승으로 인해서 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성쯤은 2-3천 명 정도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여리고 전투가 자신들의 힘과 숫자로 이겼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한 교만이죠.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보면은 아이성 주민은 약 12,000명 정도였다. 그 중에 군사는 3,500에서 4,000명 가량으로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얕잡아 본 것이 교만인 거죠. 상대가 어떻든 크든 작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린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리치지 못할 대적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일에도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찮은 것 같은데도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정도쯤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소수이니 정탐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거나 12,000명 정도의 주민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깔보고 보고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은 200만이에요. 12,000명이면은 한 지파의 인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얕잡아 봤겠어요. 4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랬어요. 자, 1절에 아간의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3절에 백성들의 자만심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1차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깔보던 아이성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항상 전쟁에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게 1대1의 개인적인 전쟁이든 그것이 내가 사탄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든 내가 1대4로 싸워야 될 그런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하고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쳐 죽이고 이 말은 치고 죽이고 두 단어죠. 자, 이 두 단어가 둘 다 낙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은 낙하죠. 이것은 치고 쳤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치명적인 타격을 의미합니다. 36명의 이스라엘 용사는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상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한 사람도 다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쟁은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은 서로 죽고 죽이는 숫자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쟁에서 36명이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전쟁을 다 마치고, 자, 너희 그 부대에서는 몇 명이 사상자가 났는지 보고해라. 없습니다.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왔는데, 여기서는 36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왔다 그래요. 스바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파괴, 사냥물, 깨트리다, 부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배치인 거죠. 아이성은 해발 약 800m 가량의 고산지에 건축된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치고 부수고 깨트리면서 36명을 죽였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이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자, 왜? 아간의 범죄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은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아이성 전쟁의 비참한 패배로 인한 큰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그들이 싸울 의지,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을 말하죠.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어요. 자, 아이성의 전쟁에서 이겼다. 이 소리는 온 가나안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죠. 야, 우리가 합치면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여기서 마음이 녹았으니 여리고 이 가나안 정복은 정말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죽음과 패배보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힘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 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명도 다치지 않았던 전쟁을 치르고 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것이 엄청난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감사의 고백과 찬송으로 즐겁고 행복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였음을, 그리고 신앙 공동체요 참으로 언약 공동체였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조심해야 된다고, 나 하나라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며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